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좋은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나와 함께 내려오네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영혼 깊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윤택하여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성도들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지만 우리는 삶 자체가 천국 생활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강조하고 세상 거 강조하고 명예 강조하고 경제 강조하고 성공 강조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강조하는 만큼 복음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약화되게 전달된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은 미래 것이지만 천국은 지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 봐도 감동되면 눈물도 흘리고 동질감도 느끼고 어떤 때는 주인공이 자녀로 보이기도 하고 여주인공이 그러면 아내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쁨과 슬픔과 그렇죠?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요.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배경이 천국 배경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시작이 되어져야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있다가 잠시 가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만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하루 겨우 한 끼 먹는 일당 벌어서 일당 먹어도 오늘 말씀 읽어보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부자나
그냥 하루 한 끼도 못 먹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부분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고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는 그 날에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갑니다.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그죠? 그 다음에 비싼 진주, 누룩, 특히 물고기 잡으면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가져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염소와 양의 비유도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직접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빌립보 3장 20절에도 고백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전도를 최고로 잘한 바울이 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인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면서 너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석인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꺾으며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분은 세 가지 축복 이미 받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수 있는 능력의 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많이 가지면 더 겸손하게 복음에 유익하게 살아야 되고 가진 게 없고 병들었다 그러면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증인되면 되는 것이고 각자가 역할이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 가진 구원받은 자 모든 사람을 보배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천국을 의미한다는 이 뜻을 누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천국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있는 동안 항상 천국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왜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실까요? 포도원 품꾼입니다. 포도원 품꾼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누리는 생활을 꿈이라든지 환상처럼 누리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천국의 축복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고용한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일꾼을 데려오는데 시간대가 다릅니다. 이른 아침에 데려온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데려온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약속합니다. 오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하루 일당으로 보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현재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일거리가 없었는데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가봐요. 몇 시에 나갔습니까? 제3시. 현재 시간으로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 종호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이때 예수님 이때에 저녁 시간이 6시 정도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늦게 온 제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일을 많이 해봤자 1시간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저와 여러분 같은 청지기에게 품꾼을 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 순서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고 땀도 많이 흘렸고, 그렇죠? 그리고 농땡이 치지도 안 했고 내 일한 모습 봤으니까 최소한 저 사람들보다는 많이 줄 거야.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기분이 상했어요. 주인을 원망합니다. 근데 감정이 대주됐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일을 하나 안 하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일 시작하자마자 끝나서 한 데나리온 10만 원 받으니까 지금 현재 일당으로 따져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겁니다. 3시에 온 사람도 기분 좋았을 겁니다. 12시에 온 사람도 좋았을 거예요. 9시에 온 사람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원망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돼요. 분명히 포도원 주인은 약속하기를 오늘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근데 네가 왜 기분 나빠해? 천국은 마치 이거와 같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에 취해 사는데 결혼이 최고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중심 잃고 돈 많이 벌으면 사단의 노예되는 겁니다. 의미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늦게 믿으나 빨리 믿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원망거리 있으면 주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상대를 자꾸 비판하게 생기면 주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은 인간의 뜻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잘 모르는 현장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의 구원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천주교의 구원관,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왜? 워낙 예수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어린 아이로만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를 높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 공로를 주장합니다. 공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옥을 만들어 놓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와 흑암 싸움에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인간에게 들어닥치는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문제 없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있고 일반적인 사건 문제도 있고 다 있어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사건이 일어난, 문제 일어난 그 시작으로 그리스도로 시작하니까 평안 주고 치유해 주고, 그렇죠? 늘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문제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 축복의 기회, 발판의 기회, 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말합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잘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영적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자기도 모르게 담 넘어서 뭔가에 붙잡혀가지고 도둑질했다. 아이고 불쌍하신 분. 이렇게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뭐라 그래요? 제가 목사가 도둑질했다고. 틀리게 본 건 아니지만 정확히 본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 누리고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니까 현장의 그리스도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 사람이 저럴까? 왜 목사가 저럴까? 왜 장로가 저럴까? 왜 교회가 집사 저럴까? 시험 드는 건 뭐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어디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재앙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엔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면 아침부터 일했던, 9시에 일했던, 12시 정오에 일했던, 3시에 일했던, 5시에 일했던 일 시켜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면접 볼 때는 면접 합격하기에 포인트 두면서 합격하고 나면요, 또 일머리가 보이고 일하는 사람들 상태가 보이고 사람 대하는 게 보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순간 놓친다니까요. 천국은 마치 이어갔다 했다는 말을 천국 가는 날까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주님만만 누리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틀린 말이 아닌데 하나님하고 다르게 산다니까요. 품삯을 주시는 분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렇죠? 가타부타 감정을 그렇게 먹을 수는 있으나 감정 그렇게 먹는 게 보이면 그 사람 내일 또 일 시켜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첫날같이, 첫날을 하루같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유월절에 오직의 피를 발랐을 때에 이 바른 집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천국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입니다. 포도원 주인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니, 모내기 해가지고 봄에 풀도 뽑아주고 하면서 한여름 지나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쭉정이만 남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힘들잖아요. 젖먹이가 젖을 안 먹이면 집안이 좋고 배경 좋고 뭐 다 가져도 이 아이는 죽는 겁니다. 이미 죽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20년하고 30년 했는데 생각하는 마인드라든지 움직이는 행동에 포커스는 나에게만 있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동네북 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더라. 나는 신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봄철에 씨앗 뿌릴 때 풀이 많은 곳에 뿌리지 않습니다. 땅을 골고, 그쵸?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이랑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종목에 따라서, 그쵸?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잖아요. 개개인은 옥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과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타 내세웁니다. 제자 훈련 받아도 이렇습니다. 왜요? 부자인 청년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에 예수님한테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정도 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못 간다면 이 세상에 갈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주인의 뜻과 같습니다.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뜻을 품으신 동일한 품삯을 주셨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주신 이 품삯,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과 다른 질서 원리를 갖고 있다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못 빠져나오는 늪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것이 종교예요. 착하면 사람이 좋지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숨 걸어도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원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시고 지금 모든 흑암도도 사단의 세력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을 믿을 때 흑암조도 사단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생육하고 종박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기에 이 권세로 천국 가는 날까지 현장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천국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하는데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오늘 지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뭔지 알면 우리 앞에 있는 무거운 짐, 실제로 무겁고 버겁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감정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배경 누리는 삶은 예배가 좋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5시에 일한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그 금액을 받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쁘기만 합니까? 오늘 그 일을 한 그분은 모처럼 만에 아빠 역할을 하는구나, 남편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돈 받자마자 쌀 사갈 걸, 빵 사갈 걸 이것저것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그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구상은 할 수 있으되 늘 천국과 구원과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 주신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각인되길 바랍니다. 천국 축복을 지금 누리면 우리가 늦게 믿어도 먼저 믿은 자보다 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구원을 맛보고 보니까 전부 다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오히려 그것이 상대를 높여주고 상대를 살려주고 상대를 뒤돌아보게끔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구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구원 주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수만 있다면 문제되나 문제될 것이 하나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것은 멋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이미 보장된 겁니다. 이 보장된 축복을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는 모든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포도원 주인의 뜻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간대가 달라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누리며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속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포도원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할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